요한계시록 첫 부분에 보좌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 보좌는 땅에 있는 보좌,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입니다. 둘째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입니다. 땅에 있는 보좌, 로마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순교하게 하고 교회를 짓밟는 보좌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는 그렇게 핍박받고 피 흘려 순교하고 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눈물을 씻어주고 위로하시고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7인 도장이 있고 7 나팔이 나옵니다. 7인, 7 도장은 로마 황제, 지상의 못된 권력이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7인입니다. 그와 반면에 7 나팔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상의 그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력을 징계하는 나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 9장에서 6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온 후에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6째 나팔 소리 울려 퍼진 후에 하늘에서 힘 있는 천사가 내려왔는데 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두루마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신앙,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그 천사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면서 일렀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읽어라. 그걸 먹어라. 먹으면은 입에서는 달고 맛있지만은 뱃속에 들어가면은 쓰고 어려울 것이다. 이 무슨 의미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감격에 넘치고 꿀같이 달고 참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은 고통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힘이 듭니다. 자, 11장 1절 이어서 오늘은 11장 1절을 주로 살피겠습니다. 11장 1절은 교회 안의 이야기, 11장 2절은 교회 밖의 세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우리 생활과는 관계가 없다, 먼 훗날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멀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갈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건축할 때 먹물 기억나세요? 먹줄. 요즘 기계가 좋아졌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건축할 때 반듯하게 하려고 먹줄을 튕깁니다. 근데 그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대가 3m짜리 갈대 막대기가 있어서 이거 길이를 재는 기준입니다. 한 3m 되는 길이로 갈대를 이렇게 막대기로 해서 건축 현장에서 길이를 재는 줄입니다. 그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을 그 줄로 측량을 해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성전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절 19절의 성전 얘기가 나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의 성전은 지상에 있는 성전, 땅 위의 성전. 19절의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차원이 다르지요. 11장 1절의 성전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갈대 자로 측량을 해라. 질서와 평안과 안식을 주는 갈대 줄입니다. 성전 안의 성도들에게 질서를 잡아주고 평강을 주고 거기에 안식을 주는 성전 안의 예배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세상에서 시달리고 복잡해지고 엉클어진 마음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편안하게 해주고 질서를 잡아주고 안식을 줍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11장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성전 밖의 세상입니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세상 사람들이 성전 밖에는 관할하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42달 동안 핍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이 42달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을 말하는 이유는 꼭 3년 반이 아니라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이 계속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그 기간을 이기면 평강이 오고 축복이 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7교회에 대해서 꼭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기는 자는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하늘의 안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7교회가 다 이기는 자, 그 말이 들어갑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시험과 핍박과 환난에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세상 권력,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세상 권력이 짓밟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핍박하고 순교하게 합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세상 핍박 중에도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무슨 증인이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봉사하고 전도하는 증인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자기 사명을 다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참 시련과 어려움 중을 나타내는 게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리라. 1260일이 3년입니다. 3년 반입니다. 그래서 2장에 나오는 42개월, 3장에 나오는 1260일, 둘 다 3년 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입니다. 한때, 두때 2년, 3년이지요. 반때는 반년입니다. 같은 의미를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같은 말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곧이곧대로 다 쓰면은 교도관이 편지를 배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인들은 얼른 알아듣지만은 교도관이나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눈치채지 못하게 그게 자꾸 비유로, 그래서 3년 반 동안 쓰지 않고 1260일, 42개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도관이 검열할 때는 모르지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이 편지를 듣는 7교회 성도들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3년 반,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 핍박이 기한이 있다는 얘기구나. 아무리 핍박받고 막 재산이 뺏기고 감옥 살고 해도 계속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일정 기간 고난 당한 뒤에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이다. 그렇게 위로받게 했습니다. 4절 말씀,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이것 때문에 아주 이단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아는 분도 아주 참 목회자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는데 읽다가 이 두 감람나무 나오니까 시험 들었어요. 한 감람나무는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 누굴까? 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요한계시록에서 빗나가가지고 저 강원도 태백산 속에다가 자기 사이비 교단을 만들어서 산 속에서 그렇게 신천지처럼 박태선 전도관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신기하지요? 목사 사모님도 그리 가고 신학교 학생도 가고 5,000명이나 모여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바로 해석 못하면 독이 됩니다.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가 뭐이냐? 우리 구약 성경 스바냐 4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천천히 찾겠습니다. 스바냐 4장의 두 감람나무가 뭐이냐? 구약 성경 1316페이지.
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뭘 말하는 긴가? 다 구약의 배경에서부터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읽을 때에 빗나가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스가랴 4장 11절 말씀 1316페이지.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스가랴 4장 11절에서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벌써 묻는 겁니다.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스가랴 선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하기를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 이르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꾼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 두 증인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복음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지요. 흰옷 입은 모세, 엘리야, 예수님 흰옷 입고 아주 산보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 율법사와 예언사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다. 그런 해석도 있고, 두 번째는 스가랴서를 쓸 때는 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해방이 돼가지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고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스가랴에서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두 감람나무, 두 증인. 구약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도 전체, 험한 세상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증인들이지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그런데 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내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권세를 주셨습니다. 1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권세냐? 5절 다시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말하니까 열왕기하 1장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웠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권세,
불로 상대방을 징계하는 불이 나온다.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했던 일 누굽니까? 엘리야지요.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 오지 않았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가 강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지금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능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 믿는 사람들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요즘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합시다. 예. 자, 7절 말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할 때에 무저갱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악한 세력이 우리 전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순교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거기에 져버리는 게 아니지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도시 입구에 쭉 죽은 시체들을 세워놓습니다. 왜냐? 로마 황제의 군이 예수가 왕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처벌된다, 십자가에 죽은 채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렇게 세상 권세가 소돔 고모라 성이고 또 애굽 땅에 박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다. 그러나 그거는 얼마 동안이냐?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있는 것이지 계속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뜻한다는 해석도 있고, 아니다, 42개월, 3년 반을 줄여서 사흘 반으로 말하는 뜻이다. 그런 해석이 있으나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맨날 죄인들아 회개하라 하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썩고 죄 짓고 재밌게 사는데 옆에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요.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십자가에 처형하고 순교하고 괴롭히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는 겁니다. 때가. 자, 15절입니다. 15절. 3년 반이 지나는 겁니다. 1260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왜냐? 일곱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일곱째 나팔 부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지요. 환난과 핍박의 시대는 지나가고 얼마 만에 지났습니까? 1260일 만에 지나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는 나라, 천국이지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깊이 묵상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성경은요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런 마음 속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24장로 전에 설명드렸지요. 구약의 12지파 대표, 신약의 12제자, 이 24장로지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신약의 12제자 대표 24장로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이르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 또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하시지요?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 또 계시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18절에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 또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돼 있어요. 4장에서는. 그런데 11장에서는 장차 오시리가 빠져버렸습니다. 옛적에 계시고 지금 또 계시는. 왜? 지금 와 계시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장차 오시리가 그 말은 빠진 겁니다. 그러게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 또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리고 이제 19절 하늘의 성전, 하늘 성전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11장 1절에서는 땅의 성전이 나왔지요. 마지막 절에서는 하늘 성전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전.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 성전의 언약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에 언약궤 얘기가 나오지요.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에요. 우리들도 언약 신앙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우리가 그래 언약의 백성들이지요. 그 언약 신앙 약속이 하늘 성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장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결론이 나왔는데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아직 세상에서 핍박이 남아 있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한 여자가 임신해가 산통 진통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아이 낳으려고. 그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낳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한 여자가. 왜 해와 달과 별이 왜 나왔느냐? 로마 시대 그 사람들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겼지요. 로마 황제가 태양신의 아들이요, 태양을 섬기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의 어머니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장식품으로 그렇게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그걸 다 주위에 거느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산통 때문에 그 진통이라 그러지요. 막 아파하는데 3절 말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인이 아이를 놓으면은 용이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지요.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면은 아예 없애려고 큰 용이 막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되는 용. 여러분 용 보신 분 있습니까? 바딱하면은 병원에 가야 돼요. 응? 상징이죠, 상징. 예? 적그리스도를 용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적그리스도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겠습니까? 메시아 예수님. 근데 그 앞에 용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의 품에서 보호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어나셨을 때에 애굽으로 피난 갔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들이 연결되겠지요.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아기가 얼마 동안 보호받았다고요? 1260일, 3년 반이지요. 3년 반. 다시 말씀드려서 꼭 1260일이 아니고 3년 반이 아니고 일정 기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련과 연단,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받는 기간이 있다. 그 기간 지나면은 왕중왕, 온 우주를 철장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임하신다. 7절 말씀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영적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 중에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역할이 있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 누구라고요? 미가엘, 치료하시는 천사 라파엘, 또 치료하는 천사 힐링갓, 그러니까 예술을 담당합니다. 음악, 예술, 찬양 담당하는 천사가 라파엘이고 치료하는 천사도 라파엘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지요. 찬양과 음악이 영혼을 힐링, 치료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용의 사자가 전쟁을 했는데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8절 말씀, 이기지 못하여 용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미가엘 천사한테 쫓기는 겁니다. 곧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자, 14절 말씀,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구겠습니까? 메시아를 낳은 어머니를 박해하는지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을 받으매. 한 때, 두 때, 반 때가 얼마라고요? 3년 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서 양육받으면서 사탄의 용의 공격을 피하는 거지요. 그 사탄의 대표를 뭐라고 했느냐? 18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18절 말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얼마지요? 666이라. 그 유명한 666입니다. 사탄의 두목이 666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하늘의 수 3,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 동서남북 4, 합치면 7이지요. 그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인데 7에서 하나 빠지면 6이 사탄의 수요. 근데 그게 666이니까 사탄의 세력을 총충해서 666이요.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교황이 666이다 지나친 거지요. 그러고 저기 중국동에서 화곡동 가는 버스 노선이 666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탔는데 타보니까 666이요. 길겁을 해가지고 사거리에서요, 운전수 자식이야. 그러니까 막 운전수가 놀래가지고 누구 죽는 줄 알고 급정거 했는데 사탄의 수다 하고 얼른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으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뭐라 하겠습니까? 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저래 미치는구나. 그 여자가 미쳤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돼요. 혹시 666 보고 또 깜짝깜짝 놀리지 마십시오. 사탄의 세력 총층, 그 총대장이 666이에요. 여인이 낳은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7 나팔을 불면은 왕중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는 싸움에 이긴 거예요. 우리 싸움이 이긴 곳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시련 어려움이 와도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하늘의 두루마리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중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어떤 시련 역경에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